신약성경 3쪽쯤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우리 엘피스 찬양단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주나셨도다. 옛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땅에 구주가 나셨도다. 기쁨의 소식 전하세. 한밤에 알아들지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 나타나 아기 예수 탄생하였네.
때마다 이렇게 귀한 특송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이 찬송의 가사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참 좋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혹시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행복한 성탄, 기쁜 성탄, 즐거운 성탄,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성탄이 왜 즐겁고 기쁜 날입니까? 누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높고 높으신 주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지치고 아픈 일이 있다 하여도, 절망에 빠져서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고 천지가 온통 캄캄하게 그렇게 보인다 하여도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생명이 있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빛이 있으며 소망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계시면 아무리 죽은 것 같은 일이 있다 하여도, 무너지고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이 있다 하여도, 우리 앞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 앞에 놓여진다 하여도 주님이 계시면 바로 그곳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덮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낼게요.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곳,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태어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인가 보네요. 자, 이렇게 어려운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장소가 어디죠? 마구간 요거 말고 조금 더 쉽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장소가 어디예요? 에? 진짜 어려운 문제라서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렇죠?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은 매우 비옥한 땅이고 농사가 아주 잘 되어서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빵 공장이다, 떡 공장이다, 이런 의미로 베들레헴이라고 붙여진 겁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지요. 누가복음 2장 7절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요, 만삭의 몸을 이끌고 아기를 낳을 수 있을 만한 여관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거할 곳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마국간에 머물며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고, 이 아기 예수님은 동물의 밥그릇인 구유에 뉘었어요. 하늘에서는 뭐가 빛나고 있었지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밝고 큰 별이 빛을 비추고 있었고, 천사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그 앞에 와서 아기 예수께 조용히 절을 합니다. 저 동방에서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 앞에 와서 경배하며 3가지 진귀한 예물을 드리지요. 그러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리고 따뜻하고 평온한 풍경이 있는 이 마국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의 베들레헴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 그림을 봐도 영화를 봐도 거의 이런 모습이지요. 그러면 베들레헴은 과연 그런 곳일까요? 평화롭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속 베들레헴은 평화로운 곳이 아니에요.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여인들의 한이 서려 있는 곳, 이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혹시 라헬이라고, 지금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질문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 맞추는 것을 보여주니까 마음의 부담이 확 돼요. 그래도 한번 맞춰봐 주세요. 라헬의 남편이 누구죠? 크게 해봅시다. 라헬의 남편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 이 정도 됩니다. 레아와 라헬. 이 둘은 자매예요. 그런데 아버지 욕심으로 인하여서 둘 다 한 남자 야곱에게 시집을 가서 아내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둘은 이때부터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라헬이에요. 라헬을 너무 사랑했는데 라헬에게는 너무너무 아픈 약점, 힘든 일이 있었어요. 뭐를 낳을 수 없었지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반면 언니 레아는 아기를 너무너무 잘 낳아요. 마음이 급해진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내가 빼앗길까 싶어서 어떡하는가,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야곱은 어느덧 아내가 셋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레아도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져서 자기 몸종을 또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야곱은 어느덧 아내가 넷이 되었습니다. 언니와 동생이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온 세월을 보내요. 그러는 중에 몸종을 아내로 주어서 이제는 아내가 넷이 되어버리고 4명이서 경쟁하는 그런 가정이 된 겁니다. 이 중에서 유일하게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이 라헬인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이 아들의 이름이 뭐지요? 요셉. 난생 처음 아들 요셉을 품에 안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얼마 후에 또다시 임신을 합니다.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겪었던 그 모든 마음의 짐, 서름들이 한 번에 씻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둘째 아이, 이 두 번째 아이를 낳고는 산독이 올라서 그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큰아들의 재롱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둘째 아들의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게 젖 한 번 물려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 라헬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평생 아이를 낳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 나에게는 행복한 일이 있을 것이다 기대감을 가졌어요. 어두웠던 인생길에 드디어 밝은 빛이 비치는구나 소망을 가졌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러나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채 죽음의 그늘이 그녀 앞에 다가온 겁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서름과 눈물로 가득한 겁니다. 게다가 엄마 없이 남겨진 이 두 아들을 생각하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지? 이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눈물을 흘리며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어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내 인생의 슬픔이었고 너희들의 인생도 슬픔으로 가득하니 이 어쩌면 좋겠는가. 베노니 이름 짓고 숨을 거둡니다. 이처럼 한 많은 여인 라헬이 생을 마감하고 묻힌 곳, 그곳이 바로 다름 아닌 이 베들레헴이에요. 이때로부터 1000년 이상 세월이 흐릅니다.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망하게 되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긴 행렬이 이 베들레헴 곁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은 그 오래전 슬픔과 눈물과 애통으로 얼룩진, 한으로 얼룩진 라헬이 묻힌 곳이지요. 그래서 당시 모습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애곡하는 것이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포로로 끌려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무서웠겠습니까?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서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어요 한다고 누가 쉬게 해줍니까? 끌려가는 도중에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간다 한들 누가 마실 것을 주겠습니까? 굶주린다 한들 누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그저 발로 차면서 채찍질하면서 앞으로 가라 끌고 가고 밀어버리지요. 그러다가 가는 도중에 아프니가 나오면, 도저히 못 갈 것 같으면 가는 도중 어디든지 그 사람을 버리고 가버립니다. 어린 아이들이 힘에 부쳐서 부모의 발걸음을 쫓아가지 못하면 부모에게서 떼어버리고 황폐한 곳에 던져버렸어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너무 힘이 든데 중간에 버려지는 가족과 아이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사정없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런 포로의 행렬을 보면서 그 오래전에 슬픔 속에서 한이 서린 채 무덤 속에 들어간 이 라헬이, 야, 이곳에서 지금 무덤 속에서 우는 것만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기록을 한 겁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은 라헬의 눈물과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 그리고 버려진 이들의 울음이 깃든 곳이에요. 이때로부터 600년이 또 지납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다시금 눈물과 울음의 소리가 울려 퍼져요. 누구 때문에? 헤롯 때문에.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 소식이 헤롯의 귀에 들리게 되고 궁에서 난리가 났어요.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서 그곳은 베들레헴일 것이다 이야기해 준 후에 8절, 가서 찾으면 와서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부탁을 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다시금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향했고 그 별이 아기 예수가 머물고 있는 그 집 위에 머물고 들어가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헤롯에게 가서 알려주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이에 헤롯은 어떡합니까? 16절,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군대를 풀어서 베들레헴을 집집마다 샅샅이 뒤져서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명령을 내립니다. 군인들이 베들레헴에 들이닥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엄마 품에 안긴 2살 아래의 아기를 보면 엄마 품에서 강제로 끌어내어서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발로 밟고 칼로 죽이고 아이를 빼앗기고 힘없이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보는 엄마들의 울음소리, 슬픔의 통곡소리가 온 성읍에 진동을 합니다. 과거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의 그 잔혹하고 슬픔 모습, 그것을 보면서 라헬의 울음소리를 떠올렸던 것처럼 마태는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은 이런 곳입니다. 일평생 동안 서름과 고통, 한으로 얼룩진 라헬의 울음이 깃든 곳이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가족들,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 곳이고, 또한 헤롯으로 인하여서 아기를 빼앗기고 그 아기가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며 울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는 여인들의, 어머니들의 슬픔과 한이 서려 있는 곳, 통곡과 눈물, 한이 맺혀 있는 곳, 이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도무지 치유할 수 없을 것만 같고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 같고 고통으로 얼룩진 상처가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 중에는요, 또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베들레헴과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은
오늘 들은 베들레헴과 같다,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때보다 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나라가 너무도 어지럽지요. 이 혼란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지, 이 문제를 넘어서면 다음에는 과연 희망이 있을지 정말 믿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쟁의 위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고, 전쟁과 테러의 소식, 세계 곳곳에 있는 소식들은 끊이지가 않아요. 뉴스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릴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베들레헴이고 우리의 인생이 베들레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 18절에 나온 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소리다, 이 말씀이 있는 예레미야 31장을 보면은요, 이 말씀 뒤에 또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받을 것인즉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즉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울음을 멈추어라. 울음소리를 멈추어라. 너의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라헬이 눈물 흘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들과 남겨진 이들의 통곡소리, 그리고 군사들에게 아이를 빼앗겨 그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보며 울고 애통하고 오열하던 그 여인들에게 이제 눈물을 그쳐라, 이건 참아라, 참아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너의 울음을 멈추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슬퍼하는 자에게는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화관, 월계관을 주어서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할 것이며,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너희에게 입히겠다, 회복을 주시겠다, 다시 살게 하겠다, 웃게 하겠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베들레헴에, 바로 그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한이 서려 있는 그곳으로, 눈물과 통곡, 아픔과 절망으로 가득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더 이상 슬픔과 눈물과 절망으로 가득한 그런 곳이 아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기대하라. 소망을 가져라. 참 소망을 가져라.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 세상의 왕이, 진정한 구원을 베푸실 참 구주가 바로 이곳, 바로 그곳, 슬픔의 땅, 한이 있는 땅 베들레헴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슬픈 곳, 애통하고 절망으로 가득한 그 베들레헴 땅으로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을 더 이상 여인들의 한이 서린 곳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신 곳, 은혜로 바뀐 곳, 영광의 장소, 은혜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처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온전한 회복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이 성탄절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인생길 가장 아픈 그곳에, 가장 눈물 나는 그곳에, 베들레헴과 같은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이제는 더 이상 눈물, 아픔, 애통, 한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신 곳,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주님께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 임마누엘의 현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우리 주님의 오심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이것이 가득한 성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소망, 진정하고도 유일한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취하는 것,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 길만 열리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곳에는, 우리에게는 그런 내가 취하고 싶은 것, 열려야 될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그곳에 참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런 선하신 뜻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베들레헴, 너무도 아프고 슬픈 그 땅, 어쩌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서도 주님은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홍해가 눈앞에 있다 하여도 주님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뭐 내 인생이 변하게 되겠는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 인생이 변하겠는가? 과거에 그렇게 슬펐던 일들이 어떻게 기쁨이 되겠는가? 네! 주님이 하시면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린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소망을 가져라. 그곳을 변화시키겠다. 그 베들레헴을 아픔의 땅, 슬픔의 땅, 한이 있는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곳, 주님이 임하신 곳,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곳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길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임마누엘의 은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가장 어둡고 가장 아프고 가장 눈물이 많은 그런 인생 가운데에, 그런 일들 가운데에, 그런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곳을 은혜의 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무 아프니 괜찮아, 너 혼자 아니야. 거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마음이 무너졌니? 앞이 보이지 않느냐? 괜찮아,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디디면 너희 앞에는 빛이 비치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베들레헴, 너희의 인생의 베들레헴, 그곳에 내가 오늘 너와 함께 거하며 그곳을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소망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베들레헴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에, 베들레헴 같은 우리의 가정, 이 일들 가운데에 오늘 주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막혀진 담들을 허물어 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 가장 아픈 곳에, 어두운 곳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애통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대와 감사와 기쁨으로 또 소망으로 맞이하여서, 주여, 나의 베들레헴이 주님이 오신 베들레헴이 되도록 아버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주님의 성탄을 그리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인생의 베들레헴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아픔이든, 주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그곳에, 오늘 나의 그 인생 가운데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애통을 주님이 오신 곳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일들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들레헴 아버지 바로 그곳에 임재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과 애통과 한으로 얼룩진 바로 그 베들레헴에 오셔서 하나님이여 그곳을 주님이 오신 땅, 예수님께서 오신 땅, 은혜의 땅, 영광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베들레헴과 같은 그 아픔과 슬픔으로 얼룩진 인생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아픔이, 그 모든 어려움들이, 그 모든 눈물들이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으로 변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들로 바뀔 수 있도록 아버지 임재하시고 주여,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헬의 아픔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의 눈물과 헤롯시대의 아들을 빼앗겼던 어머니들의 애통함이 있던 바로 그곳 베들레헴에 오셔서 눈물을 기쁨으로, 아픔을 회복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베들레헴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 앞에 간구하며 눈물 흘리는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와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임마누엘의 영광을, 참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주님의 오심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간구했던 그 모든 기도를 주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응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시사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베들레헴의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무너진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지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무너진 건강을 주님께서 만지시사 모두 고쳐 주셔서 하나님이여 친정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